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읽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만나게 됨을 너무 감사드리며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크게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시 배워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배워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뵐 수 없다면, 그리고 영영 뵐 수 없다면 이 땅에서 지난주까지 배웠는데 이번 주부터 안 보이신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서운할까요? 천국 가는 날 사실 슬픈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연민들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서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든든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다녀와서 안디옥 교회 본부지요. 선교 본부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물론 사도 바울하고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 일, 행하신 일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한 일이 아닌 성령이 행하신 일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번 선교는 4군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군데만 예정돼 있어서 2군데만 하게 되겠구나. 그 좀 여유 있는 선교가 되겠구나 생각했지만 역시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하노이에서 있었습니다. 하노이에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인데 그 말로만 듣던 우울한 날씨, 그 영국과 거의 비슷한 날씨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흘 내내 해를 보지 못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비도 그 우기가 아니어서 많이 내리는 건 아니지만 아침에는 부슬부슬 내렸다가 낮에도 좀 내리기도 하다가, 그러나 어쨌든 특징은 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많냐 그랬더니 한 달 내내 되기도 하고 1년에 아마 10달은 그럴 겁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해 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나. 그래서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 정신질환들을 겪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국 우리 한국의 이 맑은 하늘이 생각났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복된 분들일까 이렇게 또 생각했습니다. 숙소를 찾아가는데 1시간을 헤매다가 겨우 찾게 됐습니다. 역시 방에는 있었고요. 숙소에 들어가자 셀 수 없는 개미들이 한쪽 벽에 창문 밑으로 무리지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모가 결국 피시즌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잠을 청하고 저는 그 방에 그냥 잤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들이 모두 온전히 이사를 가게 해주세요. 집회가 방해되지 않도록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조심하신다는 거 제가 알겠습니다. 답변을 조심하신다는 거. 놀랍게도 다음 날에 관리인이 다추기로 왔을 땐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숙소 이제 통역 선생님도 오시고 하니까 둘씩 쓰게 됐습니다. 첫날 저녁에
비행기 속에서 계속 묵상하게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 예비된 은혜는 정말 놀랍게도 성령이 하신다는 게 확실한 것이 제가 떠나기 직전에 책꽂이 앞에서 무슨 책을 갖고 가서 좀 읽을까 하는 것 중에 아빌라 네레사의 완덕의 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눈에 띄게 되고 주님께 이끌리듯이 손이 가서 신속히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속에서 그 책을 읽으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전해지게 된 것이요. 사실은 이제 떠날 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번 일정에 이 책을 통해 은혜를 받으리라. 은혜를 전하는 자는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은혜를 전한다고 하는 기쁨과 어떤 감격 때문에 자신은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채우지 않고 퍼쓰는 일에 주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것들을 이제 은혜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며 갔죠. 그런데 이 탕자와 쥐엄 열매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를 첫날 저녁부터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집회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있었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집회를 떠나기 직전에 통보받았어요. 그거 해주실 수 있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상도 그때 처음 말씀해 주셨어요.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서 사회 적응 중인 청년들이다. 마약 중독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 목회자도 동일한 과거 속에 하나님 은혜를 맛보면서 변화돼서 같이 고통 겪고 있었던 그들을 돕기로 작정한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탕자입니다 이렇게 전했을까요? 일반론이겠죠. 말씀이 전달되는데 저도 탕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탕자인 경우 많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문을 열게 하시는 누구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모든 이들은 그 시간 집 나간 탕자가 맞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기쁨과 영적 충만함과 하나님을 떠나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주일날 교회 왔다 이제 가서 맞는 주중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탕자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영적 허기를 채우려고 쥐엄 열매를 찾아다닙니다. 술로, 쾌락으로, 도박이나 이런 걸로 유튜브로 찾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사람이 아닌 돼지의 음식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가엾어서 상거가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 품에 안고 벌써 멀리 오는 아들을 알 정도니 얼마나 기다렸다는 뜻이겠어요. 잔치를 벌이십니다. 어떤 중독자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며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결국 탕자는 비참한 처지를 고백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정확하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또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비행기 속에서 그런 그 성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 속에 탕자의 그 비유를 듣게 하시면서 이것을 전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사실 무엇을 전할까 생각은 하지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 둘째 날을 보니까 전 다른 교회인 줄 알았어요. 장소가 옮겨져서 거긴 가정이었고 옮겨져서 이제 드리는 것이어서 다른 교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세 분과 그들이 주된 대상이었어요. 그걸 미리 왜 말씀 안 해줬는지. 안 해준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잘 아는 하나님이 비치신 치료하는 광선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들은 사실 자존감이 현저히 낮아진 자들이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들이야 유혹에 시달리는 이들이니까 자존감을 끌어올리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의 얼굴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성막과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왜 이것을 주셨을까요? 인간이 얼마나 고상한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빚어졌는지를 그들이 듣게 되는 거죠.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지 연단의 진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역시 주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소망이 밝게 일어났습니다. 집회가 끝나자 특별한 형제들과 그리고 겸손한 목사님 한 분이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섬기고 있었던 목사님의 다낭과 타노이에 두 곳에 목회하고 있던 이번 일을 주선한 목사님의 성도 청년이 있었는데 뒤에서 컴퓨터를 조작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청년이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당신은 존입니다. 요한입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요한, 그렇게 끝까지 섬기십시오. 참 얼마나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는지. 그 청년은 중독자가 아니었는데 그 중독에서 벗어난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돕는 겁니다. 참 제가 감사하고 또 감동이었어요. 다 끝나고 부부 집사님의 권유로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카페에 갔는데 마지막 그 교제를 이제 하는 겁니다. 2시간 앉아 있었는데 비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대화를 2시간 동안 이제 하게 됩니다. 서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음 집회도 요청하시고 목사님들 그룹 세미나도 준비할 것이니 2 집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바라고 목사님들만 있는 그 집회를 원하는 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다낭에서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토로 이제 돌아옵니다. 미토로. 그 하노이의 그 마지막 그 대화 속에 그 부부 집사님 그분들이 조금 부유하셨나 봐요. 오토바이도 다른데 저는 여태까지 생애 가운데 모든 집회 가운데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님 다음에 오실 때는 양복 한 벌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님, 제가 여태껏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전 흰옷과 세마포 옷을 준비합니다. 양복은 필요 없습니다. 있는 걸로 족합니다. 절대 전 안 받을 것이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부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고요. 미토는 지금 하노이는 북쪽인데 미토는 남쪽입니다. 그래서 미토에서 하노이까지 가려면
38시간 정도 버스 타고 가야 된답니다. 미토는 계속 갔던 곳이죠. 몇 차례. 역시 잠자리는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적 소리. 베트남은 경적 소리가 빵 이렇게 빵 이렇게 안 납니다. 빠바바바바빵 이렇게 납니다. 잠을 늘 설쳐요. 샤워실에서 잠도 설치는데 샤워실에서도 비명소리가 나갖고 잠자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비명소리는 저랑 같이 가는 여인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샤워하는데 이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떨어져갖고 등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천장에서. 그 비명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가 깜짝 놀라가 보니 바퀴벌레가 이렇게 바퀴벌레도 놀래갖고서 저기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엔 지네가 또 씻으려고 하는데 기어다니고, 개미는 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당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환경이 바뀌었고 또 강의가 계속되는 거니까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당 환자들은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데 잠을 설치니까 당 조절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잠자기 전에 30분씩 방에서 제자리 뛰기를 하면서 당 조절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불편하기도 했고 또 고생이기도 합니다. 뭐 작은 고생이죠, 사도 바울에 비하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희생입니다. 희생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중간에 잠이 깨면 또 기도하게 하셨어요. 제가 의지로 기도한 것 아니에요. 잠이 설쳤다, 빵빵해서 깼다, 사이렌 소리가 났다, 그러면 잠이 깨잖아요. 그러면 전에 기도가 되는 거죠. 은혜를 또 구하고. 제가 잠을 못 자서 집회가 방해되지만 않는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또 드리고, 겸손한 목회자를 만나는, 겸손한 교회를 만나는 희생이었습니다. 미토교회는 정말 그렇습니다. 작년 집회 이후에 변화된 것을 제가 듣고 싶다고 좀 했어요. 제 표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셨는지 성령께서 좀 듣고 싶어요 라고 하자, 성도들이 주춤주춤하고 있을 때 목사님, 사모님이 서로 참 많이 변했다고, 이 사람이 많이 변했다고. 어떻게 변했냐 그랬더니 화를 덜 내고 내도 곧 회개한다고. 우리가 늘 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집회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 그건 묻지 않았습니다. 좀 서로 관계가 좀 사나웠다 하는 얘기를 곁으로 듣기는 했습니다. 성격이 강하시니까요. 그런데 기억나시나요? 그 사모님이 과거에 누구였는지.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보다 키가 작은 분은 안 계세요. 안 계실 거예요. 작아요, 사모님이. 근데 결혼할 때 동네에서 그 남편 될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너 엄청 맞고 살 거야. 주먹이었다고요. 조직 깡패였었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말이죠. 아무도 그에게 뭘 대항을 못한대요. 그런데 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표정도 달라지고 있어요. 표정도 달라졌더라고요. 첫째 날에는 놀랍게도 우리는 불가능한 것들을 성경에서 뽑게 하셨고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 예배 때 또는 기도 예배 때 전했던 것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할 수 없는 내용이 여기 성경에
가득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하는 게 둘째 날에 이어졌습니다. 그거야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한 단어를 말씀해 보실까요? 어떻게 불가능한 우리 고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게 하실까? 한 단어. 연단입니다. 연단.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어서는 심판대가 있어서 정결케 하신다. 그걸 잘 받아들이는 교회가 미톡교회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집회, 여태까지의 집회 속에 하지 않았던 것을 하게 하셨는데, 이거는 신학원에서나 전할 내용인데요. 율법적 의와 복음적 의를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기사와 그 율법사들의 대항은 이 율법적 의와 복음적 의의 충돌입니다. 전쟁입니다.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거나 실패하고 무너지고 자기를 정죄하는 것은 율법적 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만인가요? 남에게도. 복음적 의는 그 죄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용서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죄뿐만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문제랄지, 또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라든지 사업이랄지, 그것에 다 이것들이 구분되어지는데, 교육이랄지 그것을 놀랍게도 그곳에서 하게 하셨어요. 큰 은혜를 받았고, 거기 참석했던 그 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기억나시나요? 3년 전에 달랏 집회에 와서, 달랏까지 8시간을 오는 거예요. 버스 타고. 그리고 와서 집회에 참석하고, 그때 목사님 부부와 그 청년이 참석했었는데, 그 청년. 화장실 가는 것도 그 시간이 아까워서 갔다 오면 또 못 들을까봐 참았던 청년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청년이 그래서 남다른 분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고 있고,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 베트남에 어떤 신학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한다는 뜻인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 참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교회 건물주 집사님, 건물을 그 집에 옆에 한 채를 지어서 교회로 삼았던 그 집사님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얻은 겁니다. 그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진지하게 하자 진지하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부르신다면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각오를 다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은, 마지막 질문은 참 저를 기쁘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들마다 교수님들마다 견해가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고정된 교수님들은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바뀌며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오면 이런 얘기, 저분이 오면 저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알고 싶다고. 구원과 성화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싶다는 거예요. 참 성령 하나님은 같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거는 다음번 집회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집회를 통해 점점 더 깊어지는 모습에 감사를 드렸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선교가 저같이 미약한 자, 작은 교회에서 나간 선교, 큰 교회에서 큰 선물과 많은 헌금을 갖고 나가는 선교, 많은 교인들과 함께 나가는 선교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면 선물부터 준답니다. 그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선물 공세부터 쫙 한답니다. 그리고 집회하고 사진 잔뜩 찍고. 그런데 목사님의 집회는 그러지 않아서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돈 얘기를 안 해서 좋습니다. 헌금 얘기를 안 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한 청년이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그 후진국에서 복음이 정말 어려운 곳에서 공산권에서 가겠다고 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한 작은 교회가, 지하교회 한 작은 교회가 공안의 핍박을 당하면서도 진리를 사모하고 정말 성경 복음 진리를 밝히 알고 싶어서 하는 그 목마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작은 교회에 가서 이름도 없는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고 오는 일이 작은 일일까요? 아니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목사님 부부가 변화돼 갈까요? 제가 마지막에는 변화되지 못하는, 거꾸로 변하는 목사님 부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만 한 일인가요? 우리 선교사님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후원한 이들이 다 함께 한 일이에요. 정말 저는 긍지를 갖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특별히 이 교회는 그 목사님 부부와 그 수석 집사님, 그 집을 제공한 수석 집사님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주님 사랑에 대해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셨고요. 단 5분도 나가지 않으셨어요. 딱 자리에 앉으셔서 막 적고. 보통 목사님들은 왔다 갔다 하고 돌본다 그러고 또는 그냥 팔짱 끼고 있기도 하고 이러기 쉬운데 다 안다고 이렇게 하면서 참 겸손한 교회예요.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집사님 한 분이 하셨는데 다음 달 주일에 자녀가 악기 승급 시험이 있답니다. 악기 승급 시험 주일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신 것인지, 가도 되는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성도들의 아주 현실. 그런 진솔한 질문이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은 2개가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참석하든가 아니면 가되 목사님 먼저 모셔서 예배를 드리든가 아니면 일찍 예배를 한 번 더 드려달라든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3번째 방법. 2번째 방법. 본인이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은 벌써 그 전에 3년 전에 하셨고요. 가을 집회도 바로 예약하자 하여 10월로 이제 집회가 정해졌습니다. 3번째 호치민입니다. 이제 집회는 끝났습니다. 저는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까요? 사실 이 베트남 선교의 시작은 저희 사촌 누님으로부터였죠. 그래서 우물을 팔 때 어머님의 장례 부족으로 조의금으로 우물을 파자 해서 우물을 팔 때 어디에 누구를 만나야 되나 할 때 수소문에 찾은 게 베트남에 살고 있었던 사촌 누님. 그분이 친한 친구였던 권사님이 소개해서 드디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고, 현지 선교사님을. 결국 그분이 은퇴하면서 우리 정선교사님 부부가 그 다음
타순으로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가면 누님을, 그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마운 분들이니까, 연결 도구가 되었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호치민에 가면 그분도 선교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아직. 권사님 좋은 친구가 있고 동생 목사가 있건을 안 믿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우리들 때문입니다. 교인들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욕심스러운 교인들을 보면서 교회 같은 데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호치민에서는 두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관처럼 쓰이는 숙소였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아파트는 자비량 선교 사업가였던 목사님 부부 집이었죠. 그래서 매번 우리를 위해 제공해 주셨어요. 호치민에 가면 아파트를. 그래서 제가 미안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일이 끝나고 한국으로 귀국하셨어요. 어디? 성남으로 귀국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그거를 팔려고 내놓으셨답니다. 그런데 아직 구매자가 없어서 또다시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는 집을 산다고 하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쓰신다 하면 그거 들어오실 때까지 안 팔립니다. 그거 마음대로 편히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참 그런 만남도 참 고마운 만남이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님과의 대화였습니다. 한국에서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부터 이상한 예감을 갖게 하셨는데 누님과는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다른 사정은 몰랐어요. 그냥 누님과는 이제 마지막 만남? 마지막 전도? 베트남에서의 마지막인가? 하여튼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누님도 귀국을 준비하면서 집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만날 동안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집 보러 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를. 또 성경을 얘기할까봐 경계. 기회를 보다 마지막 날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누님을 향해서 간절한 저의 소원을 이제 말하게 됐습니다. 아주 정말 사랑이 가득해져서 뜨거워진 마음으로 전하게 되는데도 그래도 폭발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던 건지. 하여튼 저만 보면 뭔 얘기만 나오려고 그러면은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눌리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 아주 편한 숙소, 그 아들이 숙소가 따로 있었는데 그 아들은 미국으로 이제 가야 돼요. 일을 하러. 그래서 비어 있는 그 숙소에 우리만 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큰 소리 쳐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역시 주님이 마련하신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누님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해가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폭탄이 터졌어요. 누나도 눌렸던 게 그동안 눌렸던 게 눈치 보고 피하던 게 터진 거죠. 이번이 마지막 같아 누님. 누나 마지막 같아. 우리 헤어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해가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됐는데 요란했습니다. 아시죠? 나 지옥 가도 돼 이러는 사람들 아시죠? 네? 지옥이 어디냐? 성경에 있다. 누가 간대냐? 죄인이가. 그럼 누나도 예수님 안 믿으면 간다 그랬더니 나 지옥 가도 돼. 괜찮아.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붙들고 전자레인지에다가 손을 놓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안 끌려가더라고요. 여기다 손 좀 대보라고.
이거 견딜 수 있으면 지옥 가도 될 것 같다고. 얘가 왜 이래? 미쳤어? 뭐 해가면서 너무 복받치니까 알았어. 나 오늘 밤에 전자레인지에 올라가서 다 죽을게. 막 주여. 그래서 이제 그 고백에 이제 눈물을 제가 흘리며 손을 잡고 누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래.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어? 응? 어떻게 누나를 통해서 이렇게 되냐고. 교회들이 지금 몇 교회로 지금 복음이 전달되는 거냐고. 누나가 그 시작이었다고 하니까 좀 누그러들기 시작하고, 누나는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래서 서로 이제 미안하다 고백하는 겁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응? 그래, 너는 그런 목사 아니라는 거 알아. 너무 고마워. 뭐 해가면서 서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있음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절절한 기도를 올렸어요. 정말 여기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이랬겠구나. 한 영혼을 그렇게 했겠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전하려 했겠구나. 친구인 권사님은 이번에도 선교에 동참해 주셨어요. 그분은 가면 작은 것이지만 동참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선교비는 남는 선교비와 더하여져서 달랏의 광진 청년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달랏입니다. 달랏도 예정된 집회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달랏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교회를 만나는 게. 거기 숲속교회 목사님 부부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집회 없을 때는 작년부터인가 우리를 안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나 통화하고 그랬는데 바쁘기도 해서 그렇지만 피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점심 식사하러 좀 오시라고, 오실 때 광진이와 같이 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슨 대화할 일이 있나 보다. 이제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아이고. 네. 그런데 대화하고도 시간이 부족해서 이튿날 하루 종일 또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회와 마찬가지예요. 더 사실은 예리하고 깊죠. 그런데 그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 뭐 상급, 정말 하늘이 그렇게 돼 있냐, 뭐 보석,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집,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천국이 영원한 처소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상급 받으려 하는 거 아니다, 뭐 늘 하는 그런 일반론 있잖아요. 상급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곁다리 질문이었고요. 주님이 만나게 하신 뜻이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권면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권면. 그 교회가 아주 수십 명이 되고 막 커가다가 건축까지 했단 말이에요. 혼이 많이 들어와서 한국에서도 건축까지 했는데 그리부터 교회가 쭈그러들어서요. 이제는 성도가 10여 명밖에 참석을 안 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거의 다 나갔고. 그 문제점이 뭘까? 제가 알게 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율법적 의의가 강한 거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문제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을 건면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건면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본 것, 그 전과 지나고 나서 본 것, 그것을 말씀드리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반발하시며 잘 받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고맙다고 하고 기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신 게 맞죠? 감사하게도 다음 가을 집회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하노이 미터 이 교회도 해달라고. 그 대신
낮에는 성도들을 위해서 해주시고 밤에는 자신들을 위해서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십시오. 제 체력이 그 감당하면 하겠습니다. 사실 그걸 더 원한다 그랬어요. 목사님 부부 둘만 하고 싶었거든요. 정성희 선님이 늘 권면하던 그 내용이에요. 그분들만 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돼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 하노이 교회도 미톡 교회도 까마오도 다 연결되어서 소개한 교회예요. 젊지만 영향력 있는 분들인데 변질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고맙게도 어쨌든 자신들을 해달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핵심 집사님이 계신데 거기 달락교회 핵심 집사님, 똑똑한 집사님, 부부, 그들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래서 달랏까지 오게 하셨구나. 사실 달랏을 갈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호치민을만 있다 가는가, 달랏까지 가는가. 이 집사님 부부들은 목사님하고 성도 시절에 같이 한 집에서, 가난해서 한 집에서, 큰 한 집에서 살았던 분들이에요. 방 한 칸 옆으로 두고 서로 내 것 없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역하겠습니까? 가난하게 시작한 동료고요. 든든한 섬김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건 교회 무슨 일이건 그냥 그 부부들이 자기 일도 뒤로 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내는 정말 헌신하는 아내였어요. 아주 똑똑하고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 아내 되는 그 집사님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그 집사님만 오면 교회가 밝아지고 주방에만 들어가면 교회가 화기애애해지고 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 주방에서 쫓아내고 안 와도 돼 부르지 않고 교회, 저와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되시죠? 네? 우리 본 적 없으니까 우리 상상이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몸, 주님의 몸인데 그걸 어떻게. 그래서 결국 고민하는 거예요. 점점 그 헌신이 줄고 그 다음에 주일날도 이제는 식사도 안 하고 가고 점점 줄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적 의의가 강해서 율법적 권위로 성도들에게 아픔과 시험을 주는 목사님과 사모님이신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근데 그들을 주의 종이라고 믿고 따르면서 주의 종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냥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과 서너 시간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상담이죠. 또 상담. 그래서 이제 얼마나 본인이 답답했던지 10수년 전의 얘기까지 다 하면서 20여 년 전의 얘기까지 다 하면서 사모님에게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을 다 털어놓더라고요. 지금까지 서너 번 우리가 그 교회 갔었는데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하게 되신 겁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 당연히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 사랑스럽게 여겨졌고요. 그리고 제 입에서 예언 아닌 예언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조금만 더 기도하고 참으면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여실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 희생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집회까지 기도하고 견디기로 했고요. 제 감에는 교회를 개척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분들은 수년 동안, 수년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자비량으로 전도해서 자비량으로.
그리고 아이들과 청년들을 자신의 돈으로 먹이고 입히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항상 청년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먹을 것도 주고 그냥 집에 오면 주고 교회 가도 그들과 이렇게. 그럼 얼마나 든든한 일꾼입니까? 네? 그런 분들이 교회 한 분만 있어도요, 교회는 아주 화기애애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분 더 되지만.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를 드디어 이제 사모님이 미안했는지 뭐 어떤 작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교육비를 조금 주신 거예요. 교육비를 조금. 60만 동이면 얼마입니까? 3만 원 정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교육비를 쓰면서 확실하게 영수증 처리를 안 했다고, 뭐 몇천 원 비었다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책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운 증후를 겪고 있는 막내딸이 있었는데 그게 벌을 받은 것이라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러니까 몇 년 전이에요. 그때 주님은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치는 말씀을 하셨어요. 벌써 10여 년 전입니다. 율법으로는 죄지만 복음으로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교를 지금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떻게 주제가 쫙 이어집니까? 여러분 탕자와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착하고, 네? 범생이. 그러나 그는 율법적 의의 아들입니다. 탕자는 복음적 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주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마지막 상단까지 쫙 이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통역하던 우리 이순희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리고 소름 끼친다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이번 선교의 주제였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부탁해 간절히 드리는데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을 부으셨어요.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 같았어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집회가 없는 달랏에서도 왜 잠을 자기 어려웠는지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집회가 끝나면 이제 다 보통 고생이 끝나거든요. 편안한 잠을 자요. 휴식이겠죠. 근데 달랏에 왔는데도 휴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조이라고 하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집에 선교관에 그 녀석이 왜 그렇게 짖냐고요 밤에. 하필. 계속 기도를 하게 됐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지막까지 희생을 원하셨던 겁니다. 이제 기도가 끝났습니다. 모든 만남이 끝나고 선교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그날 밤, 마지막 날 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잠을 푹 자게 됐습니다. 코 고는 소리도 아무 문제가 되지도 않고요. 개 짖는 소리도 문제도 안 되고요. 오히려 저의 코 고는 소리가 아내의 선잠을 깼다고 하더라고요. 잘 안 코 고는 사람인데 제가 아주 크게 코락코락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귀국하는 날 아침에 머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맑았고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광진 청년이 그 빵을 이렇게 파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번 돈으로 차를 렌트했다는 거예요. 차를. 그리고 공항까지 오늘 하루 종일 공항까지 가는 길에 2곳을 들릴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귀가 솔깃하실 것 같은데요. 첫째는 아이코. 네, 이거는 안 만들었나 봐요. 첫째는 랑비앙산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베트남 랑비앙산 달랏에. 달랏 가면은 여행객들이 꼭 들리는 가장 높은 1900 몇십 미터의 높은 산이에요. 거기 가면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선교사님 가족이 처음으로 베트남을 선보면서 베트남에 처음 와서 드디어 이제 선교할까 말까를 결정하게 된 그날 오른 산이에요. 그 의미가 있죠. 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때 참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았거든요. 밑이 다 내려다 보이고, 뭐 도시가 보이는 게 아니고 농촌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너무 놀랐습니다. 10년 전이죠.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그때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어요. 사진 찍느라고 막 박사 치카라 일로 와 뭐 하고 빨리 와 우리가 먼저 가자 이러는데 어떤 나라 사람들일 것 같아요? 90%가 한국인이었어요. 90%가. 아유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제발 티내지 맙시다 이거. 아유 얼마나 요란해. 우리 베트남 사람으로 소리 크다 그랬는데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더 컸어요. 그런 것에 맞춰서 요란한 한국 사람들에 맞춰서 요란하게 꾸며놨더라고요. 이제 잠시 뒤에 잠깐 보겠습니다. 너무 요란하게 꾸며놨어요. 아니 뭐 줄 다 이어갖고서 우산은 왜 걸어놓는지 우산이 수십 개 우산들이 걸려 있고요. 막 사진전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저는요 순결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나는 거 피해서 그냥 우리 여기 포토존 말고 그 너머에 그냥 그 습관 같은 데 가서 앉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왔는데요. 아유 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공항 가기 전에 들렸던 데가 숲속 정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는 참 현지인들만 아는, 베트남 사람들만 아는 숨겨진 한국 사람들이 없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황진이가 어떻게 저의 마음을 그렇게 아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그랬대요. 여기는 아마도 엄마하고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다 내가 광진 청년이 이렇게 렌트해서 하는 거 이것도 처음이고 살다 그리고 이런 것도 처음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베트남 가시면 부탁하셔서 거기 꼭 가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막 이제 개발되는 것 같고 가는 길이 멀어서 도시에서 멀어서 잘 안 간다고도 하고 그런데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면은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꿈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어떻게 어느 날 한 날 이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네? 혹시 제가 은퇴하는 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몽땅 다 움직이실지. 책을 잘 써서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하려고 그랬더니 책은 아예 불가능할 것 같고요. 하나님은 이 10여 년의 세월 동안 이 선교지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교회들에게 밝은 빛의 진리를 전하게 하셨고 희생의 도구로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을 사용하셨고요. 특히 그 고생했던 광진 청년을 이렇게 인도하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찬미를 드렸습니다. 공항까지 정성으로 배웅하는 그들을 보면서 공항까지도 왔는데요. 공항이 저긴데 어디 또 들려야 된대요. 그래서 어딜 또 가냐 그랬더니 여기서 제일 싸고 맛깔진 반미가 있대. 반미. 그냥 반미 그 빵이에요. 베트남 빵. 제가 그건 제가 좀 거부했습니다. 아니 이제 됐다고. 어서 러시아어 걸리지 않도록 어서 들어가시고 우리는 공항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 보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과 크신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고요. 진심으로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교회가 그리워졌습니다.
왜 그리워졌을까요? 인간적인 어떤 애정 때문 아닙니다. 밝은 빛의 진리를 사모하고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인들을 제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부족한 목회자와 함께 좁은 길을 끝까지 함께 가는 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들을 보니까 너무 가엾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잔뜩 원하기는 하지만 그걸 매번 듣지도 못하고요. 그저 선교한다고 유명한 분들 와갖고는 엉뚱한 말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그리고 자랑이나 하고 간다는 거예요. 촥 엉금하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복되냐. 그래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간은 좀 됐지만 오늘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한 5분간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정말 갔다 오셨는지 뭐 이렇게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거 맞아요? 다시 좀 줄여보실까요? 그럼 넘겨보실까요? 지금 작은 거, 네. 이제 하노이에서 이제 집회 전날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다가 길거리에 있는 그냥 음식, 근데 좀 밥을 좀 먹어야 되니까 거긴 항상 국수니까 찾다가 찾은 곳입니다. 저 길거리에서 저렇게 먹는 거 전 좋습니다. 넘겨보실까요? 이걸로는 안 넘어가니까.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나요? 전체를 다 클릭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넘겨보실까요? 네. 네, 여전히 그 길거리 시장 모습이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확대해 보실까요? 하노이는 호수의 도시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런 호수는 한국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거는. 저기 경포대 정도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호수가 저기 오른쪽 위에 약간 푸르지만 저거 푸른색 아닙니다. 그냥 뿌옇습니다. 그 뭐죠? 먼지? 오염이 아니고요. 그냥 안개. 뿌옇습니다. 네, 넘겨보실까요? 그런데 그 호수가 여러 개예요. 그 도시에 큰 호수들이 여러 있는 유명한 형태인 거죠. 그 호수 주변에는 저렇게 벤치들을 쭉 놓고, 그러면 그냥 저기가 자기 거예요. 카페예요. 카페. 그래서 저런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타고 가면서 길거리, 지금 도심지입니다. 다운타운 비슷한 도심지인데 저런 건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조금 확대해 보실까요? 확대 안 돼요? 네, 놔둬요. 저거는 뭐냐면 이게 다 무너져가는 지금 집입니다. 아주 더럽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 도시에 어떻게 있냐고 상상 못 하는데 우리는 그랬더니 저거 헐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150년 이상, 150년 정도 된 건물들에 있어서 저런 것들은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특별하더라고요. 바로 저것이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그 중독자들에서 벗어난 분들의 집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점심시간. 이번에는 저 점심들을 우리가 다 제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저런 이들이 오면 그 차비도 좀 줘야 되고요. 잘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노이 다낭을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이 말을 보여주셨는데, 저게 뭐냐면 제일 우리가 긴장했잖아요. 공안이 많은 하노이. 근데 하노이가 제일 심한 게 아니고 핍박이 다낭이랍니다. 다낭. 거기는 외국인들이 여행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철저해서 거기 목회